인간은 항상 두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삽니다. 두 가지 영역. 두 영역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해 있는 영역이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이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내 영이 속해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육신에게도 속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영역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 영을 모르고 내 영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살게 됐느냐?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죄 때문에 죄의 자손들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에는 죄의 자손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역만 인식할 뿐이고, 영적인 영역은 거의 깜깜무소식이 됐어요. 영의 공백기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두 영역은 너무나 중요한데, 자, 우리가 내 의지가 사용이 되고 내가 감정을 느끼며 육체의 기능을 단련하고 육체의 기능으로 항상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내가 내 몸이 건강히 유지되고 내가 의지를 사용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하는 것.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더 육체보다 더 기민하고 더 섬세하고 더 예리하고 더 인격적이고 내 혼에 미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내 영의 기능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영역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영적인 영역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원래 육체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으면서 아담아 하와야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다 그랬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영적인 영역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부분에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의 기능이 죽고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죄의 자손들은 점점 많아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 영이 비어있는 공간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귀신들이 드러나고 병이 치유가 되며 또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비로소 영적인 영역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주님이시지만 전혀 매일매일 전혀 다른 방식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말로 정의하자면 눈을 새롭게 뜨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열어져서 새롭게 뜨였어요. 사람의 몸에는 많은 신체가 있는데 다른 신체가 건강과 아무리 많이 있어도 외부 세계를 내가 보고 외부 세계를 보지 않고 내가 만지거나 경험하거나
아무리 냄새를 맡고 해도 역시 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물체를 만지거나 냄새를 맡는 것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눈이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사물의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눈은 빛을 통해서 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누구와 함께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가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누가 함께 하시는가.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빛이 어둠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내려 쬐는 빛, 그 빛이 참빛이다. 어둠이 이제 물러가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소경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니까 실제가 있어요. 눈을 뜨니까, 눈 감고 살 때보다 눈을 뜨니까 실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불을 켜시기 시작했어요. 등불을 켜는 목적은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낮에는 등불을 켤 일 없는데 밤이 되니까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두었다. 등불을 켜니까 사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어둠이 찾아오니까 내가 등불을 켜야 되네. 하나님은 드디어 내 눈에 빛을 주시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서바이벌 게임과 똑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세상인데,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 돈벌이도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가서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가서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이겨라, 이게 아니고 일단은 등불을 켜야 한다. 등불을 켜기만 하면 언젠가는 어두운 모든 것을 다 비추게 된다. 할렐루야. 자, 등불을 켜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등불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가 바뀌기 시작하고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의 교만이 드러나고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이제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변화되면 누가 알아주느냐? 절대 알아주지 않아요. 자, 그냥 알아주지 않아도 등불을 켜고 자기 자신을 비추고 내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이제 중심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어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하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그러면 내 영이 막 성숙하기 시작하고 내 영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내 중심의 변화가 되고 내가 막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탐하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찬스 메이커로 사용하십니다. 적당한 때, 너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내가 되면 내가 너를 지금은 철저하게 훈련해서 다루고 있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된다. 연단 잘 받아야 된다.
그럴 때 훈련이 되고 성숙이 되면 주님이 높이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다 뺏겨요. 내가 기도하려고 시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더 큰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슬럼프에 자주 빠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도 흐지부지하게 돼버려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약해지고,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안 주세요. 나중에 몸이 병들게 돼요.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언제나 사용해야 되고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하려고 하고 성전에 오려고 하고 시도를 해야만 믿음이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 안 하면, 헌신 안 하면 믿음이 유지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자꾸 주워 먹어야 몸이 건강하죠. 기도도 자꾸 하면 할수록 내 영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진다니까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 뭐 봉사할 거 없습니까? 목사님, 나 헌신할 거 없습니까? 어디 뭐 주방에서 봉사할 일 없습니까? 내가 자꾸만 시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몸부림쳐야 사라진다. 할렐루야. 천국도 가려고 시도를 하고 내 믿음이 약해졌는지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고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회개를 해야 회개가 되지. 누가 회개를 시켜줘요? 누가 내 믿음을 회복을 시켜줘? 누가 내게 성령의 불을 가져다 줘요? 본인이 목마르지 않은데 누가 나에게 열정을 심어주냐고요. 열정을 아무리 심어주면 뭐해?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은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남성교회, 여성교회,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내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이 땅에 있는 백성이냐, 이 소속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소속감이 있잖아요. 가족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자꾸만 갖추네. 우리 가족 얘기해서 좀 뭐한데,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밤에 해질 때가 되면 식구들이 다 집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집안에 들어오면 내 동생 막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항상 형님들이 무섭고 좋은데도 막 조금씩 크니까 막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내 동생이 막내가. 그러니까 집에 있기가 더더욱 한번 나가서 있는 생활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자꾸만 나가는 거야. 가족의 소속감인데도 소속감이 별로 안 드는 거야. 그냥 탕자처럼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다가 가족 일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이 불평과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호기고대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왔나이다. 그러면 뭐 뛰쳐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동생이 왔다고, 우리 어머니가 왔다고.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소년가장이었거든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목수일을 하면서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그 소년가장이 돼가지고 동생들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버려두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막 싸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이 동네로 갔다 저 동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노숙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밖에 왔는데 나오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삐질만 하잖아요, 그죠? 삐지고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고 있네, 그럴만해. 만약에 사모님이 나를 이제 왔어. 근데 이거하고 좀 안 맞긴 한데, 그지? 근데 막 사모님이 왔는데, 아니 우리하고는 안 맞다. 어디 갔다 외국 갔다고 우리가 왔는데 형제들이 또 막 왔다 그래 봐요. 근데 형제들이 왔는데 만나려고 그러는데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김용근 목사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부산에서 막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나야 나, 아이고 사모님 나야 나, 쳐다보지도 않고. 머리만 까졌다고 형제인가? 머리만 까졌다고 형제인가? 누가 내 형제야? 내 형님이 어디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내 형님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 형수고 사모님이고 그러지.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합시다. 소속감이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가족에 대한 소속감보다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사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새 가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처럼 예수님이 그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지만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족들이. 근데 예수님은 거절해 버리십니다. 내게는 가족이 새로 있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혈연 관계보다 더 뛰어난 새로운 영적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는 사람이야. 즉시 순종하고 즉시 헌신하고 즉시 바로바로 일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최군동 목사님은 최봉석 장로인데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족을 다 버려버렸어요. 아침부터 새벽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아침 낮을 되면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면서 막 외치는데, 생각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누라가 알아서 해먹더니 자식들이 빌어먹더니, 그런데 나중에 자식들이 전부 다 빌어먹은 거예요. 거지가 되고 빌어먹고 가출하고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 이거 막 외치는, 어떻게 보면은 무능하죠. 참으로 무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는 이분이 큰 상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을 위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비슷한 연단을 받고 비슷한 체험이 있어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체험이 있어요. 고난도 같이 받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 놓고 배꼽으로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풍랑아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졌어요. 자,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 보고할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예수님께 보고하면 예수님은 바다와 풍랑과 모든 걸 다 잠잠케 하세요. 문제를 다 잠잠케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자, 보고체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인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썩인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내가 속썩인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문제든 주님께 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믿음이 실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으로 하기는 하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무가 생기고 마음이 통하면서 끼리끼리 만나면서 친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내가 만난 친구가 믿음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다. 불순종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세상적인 친구를 만났어요. 교회에 나와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를 달고 다니는 그런 친구는 자기가 신앙이 있을 때는 중심을 잡고 그 친구에게 신앙적으로 위로를 해주지만 자기가 항상 그러진 않아요. 불평이나 불순종이나 이런 말도 자꾸 들으면 그게 내가 젖어요. 젖어. 그런가? 그럴까? 그러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헌신할 사람도 헌신하지 않고, 봉사할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신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서 이탈되고 다 타락하는 원인 두 번째가 제일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두 번째 요인으로 인해서 다 도종아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은 일꾼인데 하나님은 나의 100%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1%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1%를 터치해서 100%를 만들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근데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1%가 내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 잘못 만나면 신세 져줘요.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원망 불평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1%까지 사라지고 있는 믿음까지 다 뺏겨요. 다 나가리 돼버리는 거야. 병이 왜 생기는데, 내가 왜 불순종의 자식이 되고 왜 내가 지옥 가는데, 누구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위험신호입니다. 위험신호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아내나 남편이 원망 불평하면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해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원망 불평 시기질돼요. 가장 주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싫어합니다.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봉사하면서 교육자 때도 마찬가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리를 둬요. 주님의 일에 아니요 하는 사람은 항상 거리를 둬. 항상 주님의 일에 기도로 가는데 기도하는다, 어디 뭐 하는데 반겨든다, 뭐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도 공부할 때도 항상 삐딱한 친구들은 지금도 삐딱하고 지금도 밑바닥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질투 이런 것을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 어떤 모임이나 단체도 그것이 건설적이지 못하거나
비판하거나 충동질시키거나 당을 짓거나 무리를 지어서 불평적으로 가면 다단 같은 사람 나온 거예요. 출애굽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엄청난 사건을 보고 택한 백성들은 아닌데 그걸 보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절 넘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내게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면 그것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애굽에서는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출애굽하는 과정에 체험은 했는데 가는 과정에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생기고 시기 질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힘들고 어렵고 연단 받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야 되고 내가 불순종해서 기도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내 자식이 아프고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도 다 부모인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다. 그리고 금식을 하든지 통렬하게 회개하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때 하나님이 어제 우리 그런 경험 했잖아요. 불의 천사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불꽃과 눈으로 쳐다보고 뒤에서 성령께서 불꽃과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데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좋은 성경 말씀만 뽑으려고 했지 이건 무슨 점쟁이 세상 점치는 것처럼 생전 주님 앞에 가슴 조아리고 애타는 심정도 없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누가 씻고 막 욕하고 그런 경험도 안 당해보시잖아요. 누가 그러면 얘 다 때려치면 되지. 절대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사람 못 돼요. 지도자가 딱 되면 얼마나 다리를 잡고 흠집하고 막 흠집내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한번 돼야 어렵고 힘들고 갓나는 사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1% 가능성 보시고 주님을 쓰신다니까요. 중간에서 토중같이 한 사람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실력이 있어서 잘해서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가능성 보시고 주님은 나를 쓰세요. 내 가능성. 우리는 내가 자신이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해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니, 세상에서 성공이 어디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중요하다니까. 믿습니까? 기도도 기도하다 졸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사역해야지,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인데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엎어지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기억하고 목이 삐뚤어져도 가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거의 다 그랬어. 근데 요새는 신앙이 너무 물러가지고 옛날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맡으면 평생 가는 거야. 이거는 내가 교사를 맡았다, 내가 목회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 가는 거예요. 현실 위주로 안 하고 믿음 위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위주로 계속 무지할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가고요. 중간에서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가난해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어떤 좋은 예언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바닷물이 막 배 위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무서워하잖아요. 제자들이 막 둘이서 벌벌벌 떨어. 예수님은 잠자는데.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고 사랑스럽고 자기 몸보다도 자기 자식이 더 좋다는 분 솔직해서 손 들어보여. 괜찮아. 자기는 못생겼는데 자식이 더 이쁘다. 자기 몸보다도. 사모님도 손 드네. 나는 그럼 뭐야? 나보다 자식이 더 나아? 예라이. 그럼 나 죽으면 나보다 요셉 전사가 나고 준 전사가 더 나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식이 잘 되기만. 자식이 잘 돼. 잘 낳아도 내 청춘, 못 낳아도 내 청춘. 왜 한 집사님은 손 안 들어 자식 안 낳? 그랬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부모가 정신 차려야지. 에이씨 진짜 부모가 기도해야지. 요셉 주조사 잘 들어. 사모님 잘 들어. 나는 10대 중반 때부터 손주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15살 16살 때 산에 가서. 하여튼 더 이상은 말 못하겠어. 너무 야해서. 주님 내 아랫배 정자 기억해 주세요. 이 정자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 DNA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자손 만대까지 복의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신비로워요. 어떤 여자가 나를 만날 것인지, 어떤 여자가 내 애를 낳아줄 것인지, 어떤 손주가 나올 것인지, 어떤 자식이 나올 것인지, 머리가 까지는 애가 나올 것인지, 눈도 나고 비단 애가 나올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서 주님 눈도 크게 해주시고 머리가 많이 나게 해주셨고, 근데 그걸 응답이 안 됐어요. 하여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의지하세요. 주님께 기도 요청하세요. 할렐루야. 네. 처음엔 두려워하고 힘들지만 무서우면 주님 의지하시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다 잠재워 주십니다. 오늘 새로운 눈을 좀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기도 시간에 제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답답해서 주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시켜라. 기도를 강하게 시켜라.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시켜라. 주님이 그러셔서 아까 기도를 좀 우리가 세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을 꼭 사역 중에도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사의 수가 천천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천사의 숫자가 한 100조라고 표현할게요. 100조.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100조 원 정도로 천사 숫자가 많아요. 그 천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천사들이 있는데 지금도 땅 모퉁이에, 요한계시록 7장에 땅 모퉁이에 4명의 천사가 바람을 잡고 전쟁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 천사가 있고요,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인을 치는 천사장도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어제 어느 분이 봤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몇 명이라고 했어요? 4명인가 5명인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교회는 이건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주님의 교회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불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탁 주여 성령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자기 말을 치면서 성령의 불도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을 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역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강력한 불로 다스려 주시고 아멘 합시다. 강력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장을 임하에 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스려 주시고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방언, 예언, 통역, 투시, 영분별 모든 은사가 폭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